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는 그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두 번째 주간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수준으로 영의 수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육체의 예법에 해당하는 율법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의 수준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는 어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수준이 육의 수준에서 영의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네 번째 주간에 지난 주간에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우리를 구별시켜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고 사역자에게서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면 뭘 믿는 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 또 그거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자,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신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누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10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제자를 불러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지금 하라고 하는데 그냥 가서 하라?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께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네. 갈릴리로 지금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뭐 하신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여기에 성령의 관계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두 번째는 성령에게 이끌리심.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 계셔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나타나요? 이 지금 성령의 일하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뭘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원래 성령이 계셔요. 예수님 안에. 네.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성령의 생명으로 탄생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랬으니까 하고 성령으로 그냥 잉태되신 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다?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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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언제? 아니요. 자,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원래 계셨다 안 계셨다?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렸다고 해서 충만함을 입었다.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기록된 말씀. 저도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봤어요. 발견을 했어요. 네. 아, 이 과정이 누가복음에 적혀 있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지만 공생의 기간을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가 시작됐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요? 이끌리는 단계가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성령님께 이끌린다는 것보다는 뭐부터? 은사부터 능력부터 이것만 구하고 이것이 되면은 그냥 나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럼 뭐 하셨을까요? 성령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아시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그러한 것들을 받으셨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뭘 뺏으려고요? 자, 요즘에 지금 몇 주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모든 그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누가 쫓아왔어요? 사단이 쫓아왔어요. 언제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쫓아와서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간 것처럼.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 사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 온 인류를 그 원수마귀의 손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누가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4장 6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넘겨줬어요? 사단에게? 아담이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줘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줘. 내게 절하면 줄게 하고 유혹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하고 물리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40일에 성령에 이끌리시는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어디로 오셨다?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그때 무엇으로 돌아오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계신지도 몰라요.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내 안에서 내 무의식 속의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내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왜 그래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실 때는 모르지만 어떤 관계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불처럼 와서 느껴지고 막 능력으로 와서 느끼게 되고 힘으로 와서 느끼게 되고 또 내 안에 막 운행하심이 느껴지고 그러한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성령님을 느끼는 단계가 가야 돼. 그러지 않고 그것도 없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수준에서 말씀도 해석하고 육체의 수준에서 여태 살아왔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도 모르고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시지만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 성령님이 느껴진 것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되냐 안 된다? 어떤 단계가 가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단계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단계에 가면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수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일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고 내 생각이 앞서서 내 계획이 앞서서 성령께 내가 이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성령님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왜 분열이 돼요?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지 않으니까 뭐가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당연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되라고 그래? 하나 되라고 그래? 분열되라고 그래? 분열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작정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정교인이 함께 이 한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러이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시는 것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통로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되었다? 성령이 임하셔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과정, 그 다음에 성령께 이끌리는 과정을 거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까지 가시는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뭐 세족식 하면서 그거 섬김의 본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것에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지금 누구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신 성령의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12제자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데 자,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누구에게 먼저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그게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더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 오시기까지?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 끝까지.
그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부터 잃어버리냐?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다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실족하고 교회 다니다 쉬고 있는 사람들 먼저. 자,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가는데,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자,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전도를 했는지, 자,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누가 가까웠어? 천국이 가까웠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누가 가까이 왔어?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은 지금 누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전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즉 내가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전파를 하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서 뭐까지 해라? 자,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지금 뭐를 하라는 거예요? 고치고 살리는 사역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을 너희도 가서 해라. 왜? 나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니까 그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나가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뭐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데 다니면서 돈 받아라? 하지 마라. 그런데 자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역자에게는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 고쳐줬으니까 수술비 갖고 와. 너 죽을 병 걸렸는데 너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럼 너 수술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수술비 갖고 와. 이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고침 받은 사람은 그냥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10 문둥이가 고침받고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사례를 했다고 그러죠. 감사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구원을 받았다. 질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뭐까지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은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말 가지고 그러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들은 말이에요. 누구에게?
어떤 사역자에게 사역 받은 사람이 그러더래요.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요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역함을 통해서 일꾼이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겁니다. 물론. 그런데 뭐 하나는 하지 말아라.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 예물을 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준 거야, 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오직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한 거고,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일꾼이 먹을 것 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로, 구약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물에서 하나님 것과 또 제사장 목과 모든 제사장이 레위인까지 함께 먹을 것이 다 구별되어지고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뭐를 안 줍니까? 땅을 안 주고 이 분배 받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속에서 너희들이 분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에 가는 곳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교회가 다 있지만 그 시절에는 어때요? 교회가 없지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고 이제 그냥 그 유대인들의 회당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아멘. 어디를 들어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을에 들어갈 때, 그 마을에 들어갈 때 뭐를 예비하신다? 그 전도하면서 머물 수 있는 집, 그 집을 제공할 사람들을,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준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제공하는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누구에게? 그 평안을 빈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도하러 들어간 집에서만 할 것인가? 자,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평강, 또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적국에 잡혀 있잖아요. 적국에 잡혀 있다고 해서 그 나라 망하기를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때 너희도 같이 환난을 당해. 그러니까 뭐 하기를 기도해? 그 나라가,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해. 그래야 너희도 평안한 거야 하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기를 힘쓰고 기도해도 언제?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너희를 내가 다시 부를게.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그냥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집도 짓고 거기서 가축도 키우면서 그 땅이 평안하기를,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면서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 대하듯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기를 기도하지 마.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내가 때가 되면 내가 할 거야 그걸.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평안이 임하기를. 우리는 어떤 직책을 가졌어요?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화평함이 있기를, 그것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 평안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거기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너희들은 거기에 상관하지 마. 그건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나와. 그러면 돼. 그 나머지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막 원수 보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말을 안 믿냐? 막 이렇게 종주먹 될 일도 아니에요. 전하고 안 받으면 어때요? 그냥 그걸로 말면 돼요. 그건 누구 의지예요? 그 사람의.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안전했으면 안전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본인이 의지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답답해하고 막 승질을 내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많아요. 그런 사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로 끝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 전도하러 가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고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때는 지금 뭐 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가 아니라 잡히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뭐해라? 전대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신도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나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할 거야? 이제 내가 이 37절에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이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러 갔지만 또 그때 전도하고 온 다음에는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뭐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하지 않으면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뭘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는 각 사람에게 오셔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를 육적인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검 2개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안 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검 2개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족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적인 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대도 있는데 주머니를 왜 또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36절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또 주머니도 그리하고 그 주머니는 뭘 의미하느냐? 열 처녀의 비유처럼 뭐를 가져야 된다?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그 전대가 있는데 주머니가 또 따로 있어. 그건 뭐예요? 기름 등불 등잔을 가지고 등불 켜 있는 거 그 안에 채워진 그 등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늘 채울 수 있는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는데 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 영적으로 우리가 깨우쳐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씀. 그래서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열심과 또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바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로 가기까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고 성령님의 음성만 들을 뿐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우리가 갖추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끌림을 받고 나서는 이제 뭐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고치고 살리는 사역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고 그걸 통해서 뭘 증거하신다?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뭐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말씀에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사역에 고치고 살리는 사역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면류관 받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